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육체를 입으시고 큰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하늘 세계에서 택함과 예정을 입고 육체를 입혀서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보냄받아서 세상에 한 생애를 육체를 입고 살아간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한 생애를 살아가는 생애라는 것은 고난의 생애다. 인생 고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입은 인간이 무엇인가 다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하다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고 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런 죄를 품하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게을르고 그만 나태하고 게을러서 자기도 고난을 받고 그 자기가 게을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많은 고난을 주는 이런 것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지식을 건설하고 물질을 건설하고 건강을 건설하고 권세를 건설하고 명예를 건설하고 문벌을 건설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은 입으신 예수의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가? 예수님의 33년 4개월을 세상에 사셨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딱 두 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구원의 실력을 기르는 그런 고난이다, 그런 말이에요. 뭐 세상에서도 실력을 기른다는 것은 많은 고난, 지식의 실력을 기르고 또 권세를 건설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물질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피나는 고생을 해야 그것이 건설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상 것을 건설하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구원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3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다시 말하면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자기가 자기를 격화시키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그만 지렁이가 된 것보다도 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도성인신의 고난, 또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할 때에 완전히 그만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하고 또 잉태하니까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그래서 헤로드의 칼날을 휘해서 애굽으로 피난 거는 그러한 고난. 또 한 생애 중에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러한 고난인데 예수님의 30년의 사생이라는 것은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실력을 기르는 고난이다. 다시 말하면 택한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려면은 무죄한 자로 살아야 모든 만민을 대세 죽으실 때에 사망의 원인인 죄가 없어지는데, 그 무죄한 자로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무죄한 자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 사셨다.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할 때부터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실 때까지 그 세포 하나, DNA 하나, 그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선정하는 그 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의를 대신 행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다. 또 십자가에 그만 죽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멸하고 죄를 멸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불의를 멸해서 의로운 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그 모든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죄 싹은 사면이니까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모든 인간의 불의한 것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대신 의를 행하시는 것으로서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형과 대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30년 동안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럼 어디서
3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대형의 자격, 대행의 자격, 대화친의 제물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었는가. 그것은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자격, 그 자격을, 실력을 갖춰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 목수. 집을 짓고 집을 지어서 팔고 이런 데도 많이 요새 그 집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돈 벌고 가구를 만들고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의식주를 구하는 자기 부모와 형제의 생계를 그만 도모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 목수 일을 30년 동안 했는데, 그 목수 일을 그냥 내가 집을 짓고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세상 큰 집을 사고 또 돈을 벌어서 국회의원으로 나서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겠다는 그러한 자기 중심으로 육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돈을 버는 일을 했다.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집을 짓는 일, 집을 분양하는 일, 돈을 받는 일, 돈을 쓰는 일을 갖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인성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선정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 일을 하고 돈 버는 일을 해서 그 돈 버는 그 일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는 세상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당신 인성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재료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만 집을 짓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파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받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보관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쓰는 일도 언제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그런 말씀에 선정함으로 그런 일반적인 그런 육신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육신적인 생활을 통해서 당신의 그 육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데,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심신과 그 심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이것이 육체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인데 그 육체라는 것은 곧 그 육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육신의 생명이 있는
심신과 그 심신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까지를 이거 육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능력이다. 능력, 힘이다. 그런 말, 힘. 능력인데 힘인데 그 힘이라는 것은 그 기능할 수 있다. 육신의 생명이 기능할 수 있다. 화목사가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래 기능이 쓰여져서. 그래서 그 육체라는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은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인데, 이것이 육신의 생명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체를 입혀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고, 우리들도 창세원 전에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던 영이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육체를 입혀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보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육체, 예수님의 육체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 이것을 갖다가 30년 동안에 다 영이여 생명에 영성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의 그 목숨, 생명,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고, 양보해서 없어지고, 핍박받아 없어지고, 빼앗겨서 없어지는 죽는 일을 했다. 없어진다는 것은 죽는 일 아닙니까? 지금 한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한 목사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지금 자꾸 소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전달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사시면서 자기의 그러한 육을 갖다가 완전히 진리와 생명화, 영생화 시켰다. 그런 말이요. 영생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다시 말하면은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자격을 갖추려면은 그 몸 자체가 완전히 죄가 없는 그런 무죄한 자로 살고, 불의가 없는 의로운 자로 살고, 하나님과 화친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화친한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영이요 생명 영성하는 말씀대로 그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생활 하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영생화, 생명화, 진리화 시켰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진리화 시킨 다음에 그 실력을 다 써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딱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의 고난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참 존귀한 것이다. 그 기능이라는 것 육신의 생명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의 생명을 정력이라 그렇게 말, 정력.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정력을 담고 있는 자루와 같은 것인데, 그 정력을 어디다 쓰는가? 예수님은 그 정력을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육신 생활을 해서 그것을 진리와 영생화 생명화 시킨 다음에 진리와 생명화 시킨 그 육체를 가지고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3년 4개월 동안 완전히 그 성공하시고 죽으시는 그런 고난을 받으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새 그 신문을 보면은 사람이 5050에 허문도라는 분이 그 통일부 장관도 하고 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나이가 몇 살인가 보니까 76살에 죽었대. 그러니까 나보다 1살 덜 먹어서 죽었어. 그런데 이제 그 권세가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이 살아야 70대에 죽습니다. 죽고 또 유명한 사람들 60대에 죽고 50대에 죽고 그 80대에 죽는 이런 것이다. 이런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시다. 밥을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에 다 수명을 정해 주시고 그 수명 동안에 살 수 있는 밥을 줬대요. 밥을 먹을 밥을 줬는데 밥을 많이 먹어놓으면은 50년 먹어야 할 걸 많이 먹어 30년 먹어버리면은 30살에 죽어버린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밥을 소식하는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오래 산다. 그리고 이 잘난 사람들은 일찍 죽는 게 뭔가? 그 사람들이 세상에 좋다는 거 다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찍 죽는데 그들은 정력이 육신의 생명, 그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강한 권세가들은 그런 정력을 많이 소모한다. 정력도 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양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 양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절약해서 쓰면 되는데 마구 권세가 있으니까 이쁜 여자들이 달려들고 그러니까 정력을 50년간 사용할 정력을 미리 다 써버리니까 일찍 죽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그러한 근검절약하고 강한 이렇게 경건 생활하고 그러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것을 갑옷으로 삼으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안 믿는 사람은 권세를 건설하기 위해서 물질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건설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거기다 정력을 다 쓰고 그 정력을 갖다가 써서 세상에 육신에 향락을 했으니까 일찍 죽어버린다. 그런 죽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정력 그 기능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주인으로 모신 내 자체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대로 그 정력을 순간순간마다 써서
그만 진리화시키고 영생화시키고 생명화시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생명화시켜서 이렇게 육신이 우리가 죽는 것은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자기가 진리화시키고 영생화시키고 생명화시킨 그런 영생의 사람이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 말은 자기가 받은 바 모든 기능, 정력,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런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력을 길렀고, 길러진 실력을 다 그만 관계된 자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다 써버린 것을 가르쳐서 관제와 같이 부어버렸다. 거기다 부어버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는 육신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기능 정력을 다 자타를 구원하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영생화시키고 영원한 생명화시키고 진리화시키고 영생의 복된 자로 만드는 일에 그 기능이 이제 다 써버렸다. 그래서 빈자리가 되니까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을 앞둬놓고 아주 지금 영원한 소망, 영원한 평화, 영원한 그런 감사, 그 기쁨이 충만해서 지금 죽음선을 돌파하고 육신을 벗고 그 영광의 하늘나라 그 입성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망이 산 소망으로 충만하고 그만 이렇게 만족하기 때문에 나의 떠날 기회,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은 그런 사망을 제하는 것이요, 내게 사망의 요소를 제하는 것이요, 의를 행하는 것은 그만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내가 받아 누리는 실력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만 바울은 그러한 자타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그만 그 완전히 썼기 때문에 그만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무한한 부여와 무한한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자가 된 것을 가르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런데 그 바울과 같이 똑같이 바울이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자타를 구원했는데, 우리도 그만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육신 생활을 하면서 자타를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 그 바울이 받으시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말하는데, 그러한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정력을 소모하고 있는가, 기능을 쓰고 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은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돈을 버는 일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단순히 그만 세상에 육신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자기가 떠날 때는 다 두고 갈 것을 위해서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건설하다가 그 소모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육신적인 그런 지식을 건설을 건설하고 물질을 건설하고 모든 건설을 하는데, 그 건설을 하면서 영여 생여 영생하는 말씀 따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자기 자체를 진리와 생명화 영생화시키고, 자기와 관계된 자를 진리와 영생화 생명화 시켜서 이렇게 영광의 하늘나라에 유업을 받는 실력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처럼 한 주간 사는데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배반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일반적인 돈을 버는 의식주로 생활을 통해서 자타를 구원하는 그러한 실력을 기르는데, 그 실력이 많은 그런 일을 하려면은 고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고난, 성부 하나님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은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세상에 보냈는데, 성자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으시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가 세상 임금인데, 제약된 세상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고난이 많았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의 뜻,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 육신의 사람이 죽을 때에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육신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에 자타가 영생하고 영원히 진리화되고 복된 자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런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택한 자들을, 설교는 구속을 이루는 고난, 구속이라는 것, 아까 죄를 멸하고 죄를 멸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불의를 멸해서 의로운 자를 만들고 화친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무죄한 자로 살다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았고, 또 의로운 자로 살다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친한 자로 살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셔서 자기 자체가 무죄한 자, 의로운 자, 화목한 자로 그렇게 살아서 그것을 가지고 죄 쌓은 사망이니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불의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 죽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화친한 자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귀가 저질러 놓은
마귀는 자꾸 우리 인간들을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마귀가 우리를 무엇으로다가 사로잡는가? 죄를 가지고 사로잡는다. 불의를 가지고 사로잡는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죄한 자로 살도록, 의로운 자로 살도록, 하나님과 화친한 자로 살도록 그러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네. 또 육신의 저주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에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마구 때렸다.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살이 묻어나고 골탕이어서 피가 막 쏟아지고 그랬는데 40대를 맞았다고 그러죠. 그것은 인간이 그 첫 아담으로부터 온 저주가 곧 질병인데 질병의 종류가 40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한 대 맞으실 때에 그만 폐병을 짊어지시고, 또 맞으실 때 암병을 짊어지시고, 고혈압을 짊어지시고, 이렇게 인간의 죄를 다 그만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다 어떠한 질병에서든지 고침받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폐병을 짊어주신 것을 내 고혈압을 짊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암병을 짊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믿을 때에 그 질병이 다 치료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다섯째는 우리 택한 자들을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리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소유주요 고만 사용주로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시다. 무한한 권세와 무한한 존재자신데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을 다 내어놓고 완전히 빈털털이 가난한 자가 되셨다. 그럼 내어놓은 것을 누구에 주려고? 우리 택한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무한한 부자이신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내 신랑으로 모시고, 내 목자로 모시고, 내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은 무한한 부자가 되는 줄 믿으시면 무한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의 이재용 아들이 그만 아버지 걸 이어받으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신랑이 되시니까 신랑의 것이 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 주님과 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무한한 부자시다.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니까 곧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삼성그룹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이니까 다 내 것이,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신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된 사람이다. 그 신결합,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된 사람으로 결합된 사람이니까 그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니까 무한한 부자시다. 그래서 소유권은 없어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한한 사용권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사용권이 있는 게 되잖아요. 아니, 한 목사 같은 사람도 일본을 가니까 일본에 무슨 오사카 공항이 있어요. 거기 공항에 차를 가지고 탁 나와서 호텔로 안내하지, 호텔값 주지, 밥 주지, 구경시켜주지, 다 그런 것이 그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제 것이라고 그래도 그걸 쓰지도 못하고 그만 경비원 노릇만 하다 죽는 것이다. 경비원 노릇하다 죽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자기 것이라 하지만 자기 것이 아니다. 자기 것이면 자기가 쓰고 누려야 되는데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권이 없이 그만 그 물질이 암만 100억이 있어도 그걸 지키다가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무한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만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이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의 것인데 나는 그의 신부가 되니까 그것이 다 누가 가졌든지 다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의 것이요 나의 것이니까 주님을 모신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하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결합된 사람이 되면은 그만 근심 걱정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져서 그때그때 인도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렇게 돈 버는 일 모든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그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시는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은 우리도 그리스도 같이 우리가 육체를 입어서 한 세계를 사는데 그리스도는 그 육체, 육신의 생명, 다시 말하는 그 기능과 정력을 어디다 쓰는가? 이것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높이 영화롭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실력을 기르면서 고난을 당했고 고난을 당하면서 길러진 실력을 가지고 3년 4개월 동안 그것을 다 쓰는 또 고난을 통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딱 완성하심으로 빌립보 2장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영원한 왕이라 시인하였나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만왕의 왕, 영광의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의 그 고난을 자타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는 자타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원한 영광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